우리 잠시 멈춰 있었던 우리 행전 시리즈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봤었는데요. 이 핵심을 요약해 보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비전에 관한 것입니다. 보통 크리스찬들이 비전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해야 하는 일로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자신들의 직업을 결정할 때나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직장을 구해야 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전은 단순히 그렇게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하는 일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전은 나 한 사람의 인생과 나의 직업과 나의 어떠함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민족을 이룬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특별히 한 것이 없습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 이루신 것입니다. 사라의 태가 완전히 끊겼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라에게 임신을 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후손들이 번성하게 된 역사 역시도 인간들이 무엇인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단순히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셉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너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는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 일을 위해 특별히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자신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뤄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마다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셔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 역시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던 요셉 개인의 인생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기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요, 자신은 아직 비전이 없다고 말합니다. 혹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향한 비전이 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혹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안 주셨다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내가 뭔가 하고 싶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나 중심의 생각에서 나오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매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2장 17절 말씀,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비전 없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누구와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에 권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영원히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섬김에 사람들이 회복될 것이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늘이 진동하며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철이 들지 않아 아직 개념이 없는 어린 아이들 있죠. 이 어린 아이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이제 다 살았다, 이제 꿈이 없다, 세상 다 똑같다, 특별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새롭게 일어날 일들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들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비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전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나중에 승천하고 난 뒤에 너희들 가운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에서 행한 일들보다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정확히 성령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이 땅에 내려오시는 분 성령,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러면 너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각 사람의 성향과 능력과 열정과 계획에 달린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배우셨고 얼마나 지혜가 있고 얼마나 잘 하시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냐,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느냐, 거기에 여러분들의 비전과 인생이 달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직장과 하시는 일에도 필요 이상의 너무 큰 의미를 담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냥 감사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나에게 맞춰진 비전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 생각에 계속 묶여 있다면 평생 내 비전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고민만 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으로 펼쳐지는 삶을 나의 비전으로 받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으로 사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비전의 사람입니다. 자, 11절부터는 예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은 자들이 실제로 이제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비전을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늘로 공중부양하시면서 승천하십니다. 구름 사이로 완전히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순간 잠깐 놀랐어요. 예수님 어디 가셨지? 진짜 하늘로 가신 것인가? 하면서 하늘을 멀뚱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흰 옷을 입은 두 사람, 그러니까 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이 말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과장을 제가 조금 보태면, 제가 조금 오바스럽게 얘기하자면 이런 뉘앙스입니다.
야 이 촌놈들아, 야 이 갈릴리 촌놈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 5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당시 갈릴리는요, 유다 땅에서도요 변두리 땅으로서 가장 무시받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갈릴리와 같은 나사렛과 같은 그렇게 천한 동네에서 태어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제자들 역시도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위대한 일을 맡기기에는 너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제자들의 편을 들어줘야 하는 천사들이 왜 제자들에게 이런 지역 비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런 무시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 이 촌놈들아, 너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더군다나 여러분 여기 보면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면서 면박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집에 손님들이 와도 손님 나가실 때 여러분 어떻게 인사하십니까? 소파에 앉으셔가지고 가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귀한 손님이면 손님일수록 문 앞에 나가서 엘리베이터 앞에 뿐만이 아니라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가서 차를 타고 차에 문 내려서 인사하고 차가 그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여러분 그 앞에 서서 있지 않으세요? 이런 예의 없는 보통 귀한 손님들은 우리는 그렇게 마중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고 계시다고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 사라지는 모습을 뒤에서 끝까지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천사가 아니 어찌하여 이렇게 예수님을 보이지도 않는데 이제 다 떠나셨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냐고 면박을 주고 있습니다. 대체 이 천사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두 천사가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했냐면 바로 이런 의도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제 예수님은 떠나고 성령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의 성령을 바라보지 않고 어찌하여 이렇게 떠난 예수님만을 계속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성령을 바라보지 않고 떠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너희들은 여전히 갈릴리 촌놈들이다. 이전처럼 아무런 능력도 없고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제 그만 예수님 바라보고 약속의 성령을 바라보라.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수록 한 가지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는데요. 하나님에게도 MBTI가 존재한다면 T가 확실하십니다. 그것도 매우 큰 대문자 T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찌 저런 텐트 속에 갇혀 있습니까? 제가 성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언제 집 지어 달라고 한 적 있니?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F였다면 아마 한동안 마상을 입었을 것 같아요. 막 기도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하셔. 내가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는데 막 그렇게 반응하시고. 자, 또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니까 안 된다면서 항변을 하잖아요. 물론 베드로가 뭣도 모르고 잘못된 말을 한 거지만 그래도 수제자잖아요. 들어야 너가 아직 몰라서 그렇구나. 다 뜻이 있단다. 나중에 얘기하자. 좀 이러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탄의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대부분 이러세요. 매우 정확하게 조금의 실수와 잘못도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매우 정확하게 짚으시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하나님의 MBTI를 분석하며 설교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미 구름 사이로 사라진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막연하게 내 생각과 내 감정에만 기대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니 나를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도와주시겠지. 나와 함께 해주시겠지. 그런 신앙생활은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 아무런 힘과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약속과 진리를 정확히 붙잡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날 도와주시겠지, 예수님 날 사랑하시지, 뭔가 함께 해주시겠지,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의 가나안 여인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자 나올 때 막연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예수님 옆에 가면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겠지, 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분명한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온 만물의 주인이라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우리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만 주시더라도 나의 딸은 낳을 수 있다 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막연하게 나온 게 아닙니다. 분명한 믿음을 붙잡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잖아요.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정말 진리의 말씀들을 근거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구름 속으로 사라진 예수님을 쳐다보듯이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바라보며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천사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렇게 이미 떠나신 예수님을 쳐다보며 서 있지 말고 돌아가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 성령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연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지 마시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천사에게 한 소리를 들은 제자들이요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맞아,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지. 우리에게 성령이 이제 곧 임한다고 하셨지. 자 갑시다, 우리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1장 4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너희가 이제 성령을 기다리는데 어디에서 기다리느냐?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항상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큰 복과 은혜를 주시고자 하실 때 실제 그 복을 주시기 전에 하시는 명령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장소에서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손을 약속해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장에 자손도 없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라셨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금방 그 자리를 떠나버리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땅에 계속해서 머물렀다면,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았다면 아마도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얻기까지 25년이 걸리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머물러야 하는 자리, 기다려야 하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조급해서 살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그의 아들 이삭을 생각해 볼까요? 이삭 역시 아버지가
받은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또다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이삭도 아버지처럼 그 땅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애굽 땅으로 가자, 살아야지 하면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삭아, 가지마. 너 이 땅에 계속 머물러 있어. 지금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이 땅에서 계속 있어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삭이 그 명령대로 그 땅에 계속 머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서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때부터 이 이삭이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물을 파면 힘센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다 빼앗아 갑니다. 파면 빼앗아 가고 파면 또 빼앗아 가고, 그게 무려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쯤 되면 주님,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주님 기다리라고 하셔서 저 여기에서 이렇게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주님 보셨죠? 저 이제 떠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마 다른 곳으로 옮겨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고 그 땅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다시 우물을 판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26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에 머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정욕해야 됩니다. 먼저 이삭이 거부가 됐다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여기에 집중합니다. 야, 한 우물만 파자. 그래야 거부가 된다. 교회도 옮겨 다니지 말고 한 교회만 다니자. 그래야 거부가 된다. 이러면서 이 거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인물들에게 이렇게 풍요로운 복을 주신 이유는 신약 시대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천국이 풍요롭다고 하는데, 모든 게 풍성한 곳이라고 하는데 대체 그 풍성한 게 뭔지 우리 모르잖아요. 보지 않으면.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만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렇게 풍성한 거야, 이렇게 풍요로운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거부가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부가 되는 꿈을 빨리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그 사람이 누리라고 주는 게 아니라 나누라고 주시는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으라라고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곳은 단지 물리적인 장소나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예배, 기도의 자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땅에 기근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지킨 그 자리, 인내함으로 버틴 그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진리의 성령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힘이 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머물러야 할 그 자리를 지키시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조금만 지키다 보면, 여러분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리에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와서
당시 제자들과 일부 여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머물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수가 몇 명이었냐면 120명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수는 많은 수일까요? 적은 수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그 120명 많은 수일까요? 적은 수일까요? 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6절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이 몇 명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보이셨다고요? 일시에 500명이 모여있는 그 무리 가운데 한 번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0명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몇 분의 몇? 대충 5분의 1, 4분의 1 정도 되죠. 5분의 1, 4분의 1의 사람만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공동체든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따르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감동과 은혜는 받지만 인내와 순종의 자리에 머물기보다는 금방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순종은 때때로 손해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임당한 곳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의 텃밭입니다. 그 예루살렘 땅에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언제든지 붙잡혀 죽을 수도 있는 두려움의 땅이 바로 예루살렘 땅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너희들 갈릴리에서 좀 기다려라, 아니면 갈릴리가 아니더라도 예루살렘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 그 지역에서 좀 기다려라 라고 얘기했으면 120명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었을 거예요. 왜냐? 그곳에는 생명의 위협이 크지 않거든요.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얘기가 달라요. 모여 있다가 죽을 수 있어요. 잡힐 수 있어요. 두려움의 장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이런 것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을 이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힘든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 이게 맞는가? 하는 의문을 이제 그만 멈추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신앙생활 하는 것, 깨어 기도하는 것, 예수님을 붙잡는 것, 진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분명 어려운 것입니다. 이거 쉽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실패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서 그 믿음을 버리고 떠난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편안함으로 돌아가고 적당함을 찾아 떠나가고 이 생명으로부터 떠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아십니다. 이미 이걸 다 알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른 대안을 주지 않으십니다. 다른 지역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니야, 너희들 예루살렘에 모여. 예루살렘에서 기다려. 무섭지, 두렵지, 그래도 나를 믿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아까 제가 통계를 얘기했었잖아요. 어느 공동체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비율은 5분의 1 수준이라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이 있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더라이프 철치 교회 안에서 5분의 1의 성도들만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말씀에 반응하는 5분의 1이 이 교회로 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120명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당신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뭐 다 섞여서 그냥 사람이 많은 10,000명의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 아니면 진짜 믿음의 사람들만 있는 100명의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 네, 여러분, 목회자 부부는 이러고 돕니다.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사탄 들렸어?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네. 당연히 100명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저를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당연히 100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목회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제 양심이 압니다. 좋겠죠. 제 육은 좋겠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교회가 튼튼하고 재정 빵빵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유명하고 그러면 제 육은 좋겠죠. 그러나 제 영의 양심이 압니다. 사람들만 많이 모으는 목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100명이 정말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 100명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이라면, 내가 그런 성도들을 목회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욱더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시작. 자, 그 120명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까? 야, 예수님 언제 오시는 것 같아? 너희들 생각 좀 얘기해봐. 한 달 뒤에 오실까? 1년 뒤에 오실까? 그리고 여기서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모여있는 게 좀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우리 좀 각자 삶으로 돌아가서 좀 가정도 돌보고 좀 나중에 그럴 것 같을 때 다시 모일까? 여러분,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까? 논쟁을 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 돈을 좀 모읍시다 라고 했나요? 아니면 식량을 좀 준비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다 같이 모여서 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딱 하나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하늘만을 바라보며 멍하니 기다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들끼리 뭔가를 준비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뭐 그 시간에 팀워크를 다지고 있다든지 협동심을 키우고 있다든지 물질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앞으로 일어날 성령의 모든 역사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반드시 이 사람들이 그 경험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진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성령님은 임재하신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은 눈앞에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도, 당장은 우리 눈앞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탄 마귀가 가득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경험케 해주기 위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인간적으로는 좀 짠합니다. 남들보다 1-2시간씩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하고 저 이 철문을 열고 나가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피곤할까. 저는 그래도 그냥 사무실에 혼자 있으니까 피곤하면 이러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회사에 가서 그러고 있을 수 없잖아요. 얼마나 눈치 보이고 어디 가서
눕지도 못하고, 어떤 청년은 그 회사 의자가 또 뒤로 제껴지지도 않는데 책상에 엎드려서 그냥 좀 쉬어야 된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을 초월하고도 남는 기대가 있습니다. 아니,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머지않아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곧 머지않아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들에게도 기적이 임했잖아요.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들의 며칠을 기다렸게요? 10일이었습니다. 10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제가 10일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마음이시니까. 그러나 고십니다, 여러분. 고십니다. 약속을 의지하여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다. 아직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있지 못한 성도 여러분, 부담은 갖지 마시되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기도는 하나도 하지도 않고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감정만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시간을 내어 내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그 기도의 시간이 쌓여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부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